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실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목회자에게 실망하거나 혹은 교우들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등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실족했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지는 것을 뜻하는데요. 성경 원어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는 짐승을 잡는 올감이나 함정, 스칸달론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실족과 관련된 경우를 셋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실족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무를 놓고 함정을 놓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실족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올무에 걸리거나 함정에 빠지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실족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나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삼가 조심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나 자신도 실족당하거나 또 실족되는 일이 없도록 심지를 굳게 내리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정말 별일 아닌 것에 상처받고 또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의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무슨 일로 사람들이 많이 실족을 하게 될까요? 그 실족하게 되는 그런 몇 가지 사례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로 간에 비교하는 이 관계 속에서
실족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거듭 알려주었을 때에 제자들이 잠시 근심했다는 그런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근심에 잡혔지만은 그 근심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또다시 그들은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고 헛된 욕심을 부리면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울 때에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들끼리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그 문제를 예수님께 아래서 그 답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런 질문이 있죠. 여기 그때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게 될 것을 말씀했을 때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근심을 했지만은 당장 주님께서 잡히시지 않으셨으니까 지금도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헛된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메시아가 세울 지상 왕국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땅 지상교회 오늘의 교회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갈등하고 대립되는 경우가 많지요. 교회의 직분이 섬김의 직분이라는 것 이론적으로는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교회 직분을 감투로 여기면서 서로 차지하겠다고 다투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신앙생활의 해이를 느끼면서 실족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님 세우는 문제 이것 놓고서 또 갈등이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것 볼 때에 참 지상교회 현실을 우리들이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누가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것이 더 문제라는 말씀이 되겠죠.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상교회에서 소위 큰 자들,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 목사, 장로, 권사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의 직분은 어떤 등급이 아니고 각각 역할의 직분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라는 레위 자손입니다. 아론과 사촌관계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직무를 아론이 맡고 자신들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모세를 대적을 하는 그런 사례가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고라가 주동이 되어서 다단과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을 다 충동시켜서 이제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는 자들을 가리키는데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을 가리켜서 스스로 높이는 자라고 그렇게 폄훼하면서 오히려 우리들도 다 너희와 같이 거룩하고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너희만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느냐고 그렇게 대적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분수에 지나치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고라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민수기 16장 8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고라는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섬기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사를 그들이 받았느냐는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섬겨야 되겠는데 그 직무를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자리 제사장 직무를 탐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산채로 땅속에 삼켜졌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서로 비교하다가 스스로 자기가 우월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반면에 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실종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서로 비교하게 되면은 실족하기 쉬워요. 우리들은 서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이걸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상대방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마음을 바울은 가지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이랬어요. 비교하면서 스스로 우월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고 바울 사도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몸과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사실을 아주 의미 있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한 몸의 지체다.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역할 분담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어떤 등급으로 그렇게 모든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면은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눈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 손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필요 없어. 또 머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발을 향해서 너 쓸데없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 보면은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건 열등감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발이 나는 손이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비교 때문에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실족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실족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누가 크냐? 교회 안에서 이런 논쟁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됩니까? 자유함을 내세우다가 실족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얻게 된 축복 중에 하나가 자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36절에 보면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법에서 해방된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 형제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위치에 있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물론 자유롭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상대방이 그 자유로 인해서 그 앞선자의 자유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받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서로 회의를 하고 그래서 합치된 그런 뜻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지금 제가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합니다. 계속해서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했는데 구청에서 와서 목사도 설교할 때 마스크를 껴주시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말해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안내위원 되시는 분이 그렇게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입장에서 내가 끼고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내가 쓸 수도 있고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내 자유가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생각하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가지고서 자기의 자유함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신 이 얘기를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지요. 하지만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신 거죠. 마태복음 17장 27절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게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함을 절제하는 거죠. 바울은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음식물에 대한 자유함에 있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껄끄럽게 생각하는 형제들이 있다면은 내가 절제하고 영원토록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고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유하지만은 그 자유함을 절제하면서 종처럼 그렇게 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유함이 상대방에게 실족거리가 된다면은 그 자유함을 내려놓고 절제하고 포기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자유함이 믿음 약한 자들에게 걸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은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 자유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면은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실족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서로 비교하면 실족하기 쉽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의 자유를 남용하면은 실족하게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을 앞세울 때에, 사람의 생각을 할 때에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는 이 말씀이 실족하게 하는 자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수단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경영을 하는 것은 결국은 남을 실족시키는 그런 큰 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생각 가지고 예수님께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만류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계략이었다고 예수님께서 엄히 경책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 가지고 사람들을 권하는 것, 이것은 큰 지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의 사례를 보면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이복누이 다말을 연모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 다말을 연모하다가 병이 난 거예요. 그 병이 났는데 그때 그의 친구 요나답이 와가지고 자초지종을 이렇게 서로 나누다가 꾀를 말하는 거죠. 너 병든 채 하다가 너희 아버지가 오면은 다말에게 음식을 요리해가지고 내게 좀 먹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라. 그럼 아버지가 다말을 보낼 테니까 그럼 내가 그를 차지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암논이 요나답의 그 간교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다말을 불러들이고 결국 그를 강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실족시키는 거예요. 암논이 그런 안 좋은 생각을 했으면은 요나답이 너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사람 생각을 가지고서 그를 권해서 결국은 실족시키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남을 실족시키는 것, 그 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남을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주님께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지는 것은 그건 뭡니까? 물에서 떨어지지 말아라는 거죠. 그건 죽으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생존 가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남 망가뜨리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목소리를 통해서 낚아채는 거. 그러니까 어리숙한 사람들, 또 노인네들 이런 분들을 꼬여가지고 돈을 다 끌어모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망가뜨리는 이런 사람들이 남을 실족시키는 자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존재 의미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랬어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 참 어리숙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그 영혼을 죽이고 자기들은 이렇게 살쪄서 사는데 그들이 얻어낸 것은 뭡니까? 두어 웅큼 보리, 두어 조각 떡, 그 하찮은 것 얻겠다고, 그 자찮은 이익 얻겠다고 남을 죽이고 속이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예수님이 쓰고 계시는데 정말 남을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실족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남이 실족을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실족하는 경우가 있죠. 정말 별일 아닌데도 괜히 혼자 상처받고 심해 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상대방을 온전히 신용하지 못하고 의심하면은 실족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시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했느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요긴한 모퉁이 돌이지만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넘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세례 요한도 한때 실족하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닫게 되죠. 물론 처음부터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처음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증거했지만은 그가 헤롯의 악행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내지도 않지요. 메시아 왕국도 세우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만 실족을 하게 되는 거죠. 회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성경에 자신의 행한 일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리 잘 믿는 사람도 한순간 실족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리로 걷던 베드로, 예수님 보고 무리로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람과 물결을 보는 순간에 그냥 물속에 가라앉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한순간 곁눈질하다가 의심에 빠져서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실족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한순간 말씀을 의심하거나 또 주님을 의심하게 되면은 이렇게 침륜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알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 무엇 때문에 실족을 하게 됩니까? 육신의 소욕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말씀 8절 9절에 보면은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면은 손과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또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여기 범죄라는 말이 실족하게 하거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일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한다는 단어하고 여기에 범죄를 하게 한다는 이 단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나를 실족하게 하고 내 발이 나를 실족하게 하고 이렇게 내 손이 또 나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들이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실족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된 그 가정을 보십시오. 저녁에 나가서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자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은 그를 범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1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육신의 눈이 결국은 그를 실족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죄를 저지르죠. 간접 교사라는 그런 죄까지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눈이 나를 실족시킬 수도 있고 내 손과 내 발이 나를 실족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범죄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각성을 하는 겁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기의 눈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 눈과 약속했다 그랬어요. 약속했다. 그런 것 안 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강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르는데 우리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항상 성령을 의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과 손과 발로 실족하게 되면은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도 이미 한 번 더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자적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자기의 신체를 절단하는 그런 극단적인 신앙인도 있었어요. 3세기의 신학자 오리겐은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겠다고 스스로 거세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만일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다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신체를 다 절단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시오. 신체 절단한다고 해서 마음에 있는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죄의 소욕이 끊어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눈을 뽑는 아픔, 손을 자르는 아픔, 발을 찍어내는 아픔을 가지고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도마뱀이 잡힐 위험을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잘라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런 어떤 희생과 아픔을 감수하면서라도 죄의 소욕은 철저하게 끊어버리라는 그런 교훈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소욕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다는 말씀 되겠습니다. 또 무엇 때문에 실족하게 됩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실족하게 되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거, 실족하는 거죠. 물질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실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말씀,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무력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빼앗고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우리 주변에서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실족한 형제들을 회복시켜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군가를 탓하면서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나 누구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이건 누구를 핑계하는 거죠. 또 이런 것, 뒤로 물러가는 것은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실족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실족한 사람들을 방임하거나 외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형제를 회복시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아무도 실족하는 것, 이것을 주께서 원하고 있지 않다는 거 기억하십시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사로 때문에 믿는 자가 많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 이런 말을 우리들이 종종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있다면은 주님은 그 문제를, 그 책임을 나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가인이 그렇게 말하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다 떠났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 어디 있니? 이렇게 물을 때에 난 몰라요,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는 목사가 할 일이지 내 일이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답변을 하렵니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나 때문에 상처받고 혹시라도 나 때문에 시험에 든 자 있는가 생각하면서 그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주님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사역들을 수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실족시키는 사람, 실족당하는 사람, 서로 실족하는 것, 이 모든 것 주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을 봐서는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시험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자신이 남에게 실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언행을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족한 형제가 있다면 예면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도록 우리들이 궁일의 심정으로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교회 안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의 지옥불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삶의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들의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